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굉장히 지금 수준 높은 사람들이 로마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준비했던 우리 편지들을 보면 로마서 16장에 진짜 수준 높은 제자들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준 메시지의 내용들은 거의 기본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늘 듣고 우리가 붙잡고 있는 그 기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들었던 말씀들을 정말로 실제로 살아있는 말씀이 되도록 내가 말씀을 정리하고 말씀에 대한 사실과 현실화시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이건 언제 얘기입니다. 본질적인 죄 얘기예요. 한 명도 예외 없이 창세기 3장에 메었다는 거예요. 흑암에 빠지고 사망 권세에 처했다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3장 10절은 의인은 없는데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성경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의인 없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죄의 결과는 뭐냐?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것을 넘보고 반역하여 사망에 빠진 것을 온죄라고 하는 겁니다.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네가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이 유혹에 하나님의 것을 넘본 것, 즉 반역이 원죄입니다. 그리고 자범죄는 원죄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죄들이요. 부정부패나 불법이나 하나님을 향하여 곁길로 나아가는 것이나 인간의 모든 탐내고 도둑질하고 사기치는 것 모든 것들입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모든 어긋난 것들이 다 자범죄예요. 자, 이래서 인간은 꼼짝달싹할 수 없도록 죽음에 처해진 거예요. 심판에 처해진 것입니다.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의 그 말은 원인도 사실은 알지 못하고 있는데 그 말이에요. 도저히 손쓸 틈이 없고 원인도 모르고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때에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그럽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인간은 아예 하나님을 모르는 흑암에 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사단의 올무요. 창세기 6장에 보니까 그것이 진행이 돼가지고 더 발전합니다. 네피림의 함정입니다. 사단의 함정과 네피림의 올무. 이것이 사람들이 모이는 곳마다 더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절대 헤어나올 수 없는 창세기 11장 바벨탑의 틀입니다.
함정과 올무와 틀에 갇혀가지고 꼼짝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되는데 계속 몸부림치는 것이 종교죠. 원죄에 오염돼 버리고 에베소서 2장 1절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이 말씀대로 사망에 처해져 버린 이후로 온갖 범죄가 인간을 통해서 생산이 되는 거예요. 원죄에 오염되어 있는 인간은 모든 것들이 죄로 나타납니다. 마음속에 있는 죄, 눈에 보이지 않는 죄죠. 그러면서도 눈에 보이는 바깥의 이 세상에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죄들이 막 생산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다 자범죄예요. 인간 원죄와 자범죄로 죄의 범벅이 되어서 빠져나올 길이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데 거의 다 이해를 못해요. 그게 원죄를 이해 못하는 거예요. 모든 죄의 원인이 되고 그 원죄로 인하여 막 죄가 생산이 되는데 생산되고 눈에 보이는 죄만 죄인 줄 알고 그것도 또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멸망을 받았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원죄를 몰라서 멸망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행동을 바로 하고 우리가 바르게 살아서 축복을 받고 우리가 계명을 다 지키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 아니야 맞는 말이에요. 다 그런데 맞는 말인데 자범죄 이야기요. 그러면 언제는 어떻게 하는가? 이 부분을 놓친 것이 바리새인들이요, 유대인들.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이게 지금 이해가 안 된 것입니다. 복음을 이해하면은 그것부터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해도 노예는 노예입니다. 이게 이해 안 되어서 바리새인들이 멸망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멸망을 그렇게 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민들이 본질적인 것, 쉬운 것을 이해를 안 하고 엄청나게 고생을 했어요. 1000년 동안을 고생했습니다. 도둑질하고 다니는 배가 있어요. 그러면 그 배 탄 모든 선원은 아무리 착해도 도둑놈이요. 이것을 알아야 되죠. 도둑질하고 다니는 사람이 굉장히 부지런하다? 어떤 면에서는 더 도둑놈이죠. 차라리 해적선을 탄 도둑놈은 게으른 것이 나아요. 게으르면 게을러서 일을 많이 못하니까 도둑질 덜 하는 거죠. 해적선을 탄 도둑놈이 질서를 굉장히 잘 지킨다? 알고 보면 더 도둑놈이요. 해적선을 탄 도둑놈이 양심적이다? 이렇게 돼서 절대 두목을 속이지 않는다? 그것은 더 도둑놈이요. 왜 안 속이기 때문에 더 도둑질을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몸부림치다가 무엇을 찾아냈냐? 종교를 찾아낸 것입니다. 이게 에베소서 2장 2절에 있는 대로 이 세상 풍속이 되어버렸고 그것은 곧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것이었고 그것이 지금 불순종의 가들 가운데 불신자들 속에 역사하는 영 귀신이라는 뜻이에요. 귀신을 섬기고 귀신에 잡혀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런데 우상 숭배하고 귀신을 섬기니까 더 어려움에 처해지는 거예요. 점점 정신적인 문제도 오고 사업에도 문제하고 육신의 문제도 오고 여러 가지 자녀들에게도 문제 옵니다. 그러나 때는 늦어요. 왜 그렇습니까? 실컷 고생하다가 지옥으로 가기 때문이에요. 그게 정해졌어요. 불신자의 삶의 상태가. 하나님이 인간을 그런데 그런 상태로 놔두지를 않았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신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렇게 죄의 올무에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덫에 걸린 짐승이 움직이면 더 조이고 더 상처가 더 깊어지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발버둥을 치면 발버둥을 치면 더 어려움 속에 빠져들어간 이런 상태에 있는데, 온죄와 수많은 자범죄의 심판 속에 있는데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 말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준비하셨고,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우리는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언제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에베소 2장 3절에 나오죠. 너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운명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보내서 모든 저주와 모든 흑암을 다 꺾어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것에 대한 확증을 주셨어요.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몸부림치면서 별짓을 다 하는데, 무당집 한번 가보세요. 점친다고 앉아있는 사람들, 제법 똑똑한 사람들 그 모습을 한번 보세요. 뭐예요? 귀신 들린 그 누추한 점쟁이한테 자기 인생의 미래를 맡기고 자기 인생을 뭐 하는 겁니까? 맡기면서 가이드를 받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 인생들입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원죄를 해결해야 돼요. 자범죄는 그 다음에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건지시기 위해서 중요한 문을 열어주셨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7장에 보니까 10장 7절에 보니까 내가 곧 양의 문이다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나오며 한다는 거예요. 들어가며 나오며 한 속에서 주님이 주신 꼴을 먹는다는 겁니다. 어떤 문입니까? 창세기 3장 문제 해결하는 문을 열어주셨어요. 요한일서 3장 8절,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마귀의 일은 뭡니까? 창세기 3장 사건이요, 그 일을 제어해버린 거예요. 특별히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끝장을 내놨어요. 이렇게 해놓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유일성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하고, 그 안에서 유일성은 한 길밖에 없는데 그 구원의 길, 한 길밖에 없는 구원의 길을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믿고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믿었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너무나 간단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게 진짜 이해된다면은 하나님 나라의 미션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정전도사님 기도하는 것대로 237 나라 5천 종족 100명의 RTS, 아시아 48개국의 RTS 시스템 구축, 선교 기업을 통한 시스템 교회, 이로 이 나타나는 모든 하나님이 주신 미션 축복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한 집에서 한 나라를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그걸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도전하세요. 기도하면서 도전하세요. 솔직히 말하면 인간은 운명과 저주와 재앙과 지옥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빠져나올 재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이 그렇게 임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 왜 자꾸 하나님은 예수를 믿으라 하지요? 우리가 알고 붙잡고 있어야 돼요. 마지막 때 일어나는 문제가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이에요.
지금까지는 괜찮아요. 미국의 마약이 완전히 우리 마약판입니다. 지금까지 괜찮아요. 일본은 정신 문제가 그렇게 꽉 차 있는데 잘 견디고 있어요. 유럽은 교회가 완전히 없어졌어요. 그래도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도 잘 살고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틀림없이 이루어집니다. 앞으로 심각합니다. 사람들이 안 믿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주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요. 그냥 해서 모르는 말이요. 앞으로 일어날 문제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 일어날 중요한 문제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성경에 있는 그것을 우리는 경고를 받고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을, 진짜 복음을, 참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지금 심각한 고통들이 막 다가옵니다. 엄청난 나우성이 될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는 더 심각해집니다. 실제적인 이 땅의 고통이요. 마태복음 24장입니다.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다. 지금 어떻습니까? 저 유럽은 올해 여름에 유럽은 진짜 불구덩이였어요. 40도 이상이 넘어가지고 한 번 산불이 나니까 그게 꺼지지 않고 계속되는 거예요. 기억을 파키스탄은 그 넓은 땅덩어리요. 우리나라에 한 몇 배 됩니다. 파키스탄. 그런데 그 땅덩어리 3분의 1이 연못이 되어버렸어요. 저수지가 되었다고. 처처에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엄청난 일들이. 그러면서요,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전쟁, 테러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도 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버렸는데 전부 다 해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유럽이 이렇게 합세해가지고 러시아를 제재하면 러시아는 항복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러시아 그 가스 그것으로 인하여 잘 버티고 있어요. 잘 버티고 있습니다. 잘 버티고 있으니까 중국이 또 대만을 침공하는 그 계획을 딱 세워놓고 별거 아니네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이란이 사우디를 공격할 이 계획을 세우고 초읽기를 하고 있어요. 그 속에서 북한이 저렇게 도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뭐 우리도 도발을 똑같은데 이게 서로 간에 이게 위기가 온 거요. 그러나 나는 나이가 좀 먹어서 거의 다 지는 해라. 그래도 조금 나 정도 우리 정도면은 그 별일 없이 지나가지 않겠나 싶은데 여러분 자녀들의 문제요. 이렇게 무엇인가 막 잤다가 방구가 잤다가 뭐 병이 나온다고요. 무엇이 잤다가 이게 폭탄이 터뜨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우리 렘넌트 우리 우대들이 걱정이 되는 겁니다. 안 그러겠어요?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큰 재앙이고 말세에 나타나는 그 문제 이게 너무나 심각해요. 마태복음 25장은 교회 안에 적그리스도가 막 나타난다고 그래요. 거짓 선지자 이런 게 나타나는데 교회 안에서요. 지금 어떻게 됩니까? 뉴에이지 3단체로 뉴에이지 운동으로 아주 이 세상 전체를 호도하고 있고 모든 젊이도 똑똑한 사람들은 전부 다 끌고 나가고 있어요. 3단체. 그 속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3단체의 모토가 뭔 줄 압니까? 통합 종교예요. 통합 정부, 통합 경제, 그것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인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게 통합 종교예요. 통합 종교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것. 모든 종교는 우리와 다 통합이 되는데 말 안 해도 통합이 되고 다 되는데 저 기독교만 우리하고 정반대래. 저 기독교를 말살하고 없애야 된 것이 이 3단체의 모토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난도질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에는 말씀은 어떻게 된다고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공유하는 거 아주 없어요. 하나님 뭐의 하나님이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절제하고 사납고 그래 뭐 기다릴 수가 없어요. 부모를 거역하는 거 그게 보통이요. 그 삶이 인간성이 완전히 말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언젠가 무엇인가 터지잖아요. 행동이 나오잖아요. 그게 그렇게 되면 이 땅은 지옥으로 변하는 겁니다. 자,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말세에 살아남는다 그 말이요. 말세의 모든 흑암의 세력에 휘둘리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옆에서 이야기했어요. 너로 통해서 네 가정이 안심이 되도록 그리스도를 부르라요. 무슨 말을 알겠습니까? 계시록에 보니까 두루마리를 피에 빠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를 믿으라고 내 아들을 믿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가 무엇을 조심해야 할까요? 두 가지입니다. 무엇을 해야 돼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믿어야 돼요. 구원받은 이후에 가장 큰 죄가 뭡니까? 불신앙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실을 믿어야 돼요. 불효자가 누굽니까? 부모를 안 믿는 거예요. 구원받아놓고 영적인 부모,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안 믿는 거, 이게 진짜 문제입니다. 불효요. 그리고 전도와 복음의 비밀을 알지 못하고 방해하는 것이 큰 죄가 됩니다. 전도 선교하고 방해되고 무엇인가 정말로 오직 복음 그러는데도 이단으로 몰아치고 그게 뭐 교회는 하나 안 뺏기려고 막 발버둥을 치는 거 그거 큰 죄가 됩니다. 이게 정말로. 그리고 또 우리가 방탕하고요 방황하면 사단의 공격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틀림없이 성공하는 길이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말씀 그렇게 하세요. 이사야 40장 38절 39절 오직 여호와를 낭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에베소서 6장 18절 보니까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고. 데살로니가 5장 17절 보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한마디로 주님만 바라보라 그 말이에요. 정시 기도 시간에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머지 모든 시간들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반드시 흑암은 무너지고 영적인 큰 염은 생겨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주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 가지로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한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이놈, 그리고 사람을 유혹해서 완전히 함정에 빠뜨릴 마귀, 이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 그러면서 뭡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 예수님께서 희생의 제사의 제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로마서 8장 1절 2절 보니까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벌써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이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생명을 얻었나니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래서 이걸 다 해놓고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다. 내가 사단을 이기는 진리다. 내가 죄의 모든 심판에서 해방받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갈 자가 없다. 오늘은 그것을 생각하면서 성찬예식에 참여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기에 핵심 단어 십자가 도입니다. 도. 한자 도 정말로 잘 이게 얼마나 깊은 뜻 잘 표현한 거야. 정확하게 번역이 해. 십자가의 도. 그냥 도, 길도자 쓰는데 그냥 길이를 말하는 거 아니요. 사상이나 방법이나 철학 등이 다 포함된 말이에요. 그 당시 십자가는 아주 참혹한 처형 방법이었습니다. 이 처형 방법은 아수르 제국이나 바사 제국에서 방법으로 사용했다가 로마에 그것이 들어왔는데 예수님 오시기 주전 1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100년 전에 이게 십자가가 로마에서 행해졌어요. 형벌. 그런데 십자가의 형벌은 로마 시민자들한테는 아무리 끔찍한 형벌이라도 십자가 형벌을 안 했어요. 너무나 끔찍하고 너무나 이게 처참하기 때문에 로마 시민들에게는 사용을 안 했습니다. 십자가의 형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발가벗겨져 가지고 양 손목에 못질을 받고 못을 받고 발을 서로 겹친 다음에 발에 있잖아요. 발뒤꿈치하고 발등하고 발뒤꿈치하고 향해서 두 개 못을 두 발을 해서 못질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매달려요. 빨가벗겨 놓고 매달린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은 공중에서 서 있는 것처럼 되어버려요. 그래서 점점 아래로 하중을 받고 근육에 경련이 일어나고 극한 고통 속에서 천천히 질식해서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전에 엄청난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에 그 가시관을 쓰시고 온통 몸에 피가 완전히 범벅이 된 채 거기에 십자가에 못질 당했어요. 대부분 일찍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끔찍한 고통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 발바닥에 나무를 하나 딱 대가지고 받쳐주는 거예요. 그 더 고통스럽게 오래 있다 고통받고 죽으라고. 예수님이 이러한 십자가 형벌을 받고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해서. 에베소서 2장 1절이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에 대한 이야기의 시작은 언제 시작이 됐습니까? 십자가를 예수님이 알기를 원하셔서 그것을 감추었다가 제자들에게 바로 얘기 않고 세상 사람들에게 얘기를 안 했어요. 감추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제자들에게 십자가 얘기를 시작하셨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할 때부터 비로소 십자가의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의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아무나 십자가 비밀을 알기를 원하지 않아요. 십자가의 혜택은 받기를 원하지만 십자가의 비밀은 생명 걸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알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비밀을 전파할 수 있도록 십자가의 길을 확산하고 십자가의 놀라우신 도를 전할 수 있도록 어떤 경우도 생명을 걸고 초대교회 생명 십자가의 비밀을 예수님 통해서 알게 된 사람들은 생명을 걸고 나가야 될 그런 입장이었어요. 옆에 사람이 합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도를 당신에게 알리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지금 정말로 실제로 깨달아지면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문제 다 해결해요. 우리 가정의 모든 저주 해결입니다. 그거부터 시작해야 내가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 가지 여건을 군도 막 여러 가지 여건으로 교회가 이제 막 여러 가지 어렵게 되잖아요. 팬데믹처럼 막. 그리고 전쟁이 오면은 막 어렵게 돼요. 그러면은 그때 교회는 군대덕이 다 빼고 예배를 드려야 될 그런 상황이 보입니다. 그러면 군대덕이 다 빼고 예배 드리는 그 예배는 어떤 예배여야 될까요? 그게 성찬 예배여야 돼. 모든 군도덕이 다 빼버리고 예배를 진짜 집중으로 드릴 수 있는 간단한 시간이 있다면 그 예배는 성찬 예배여야 돼요. 성찬은 그래서 보이지 않는 말씀이요. 성찬은 눈에 보이는 말씀이다. 성찬은 행함으로 메시지가 전달되는 거예요. 성찬은 우리가 함으로 기념이 되는 겁니다. 아멘. 한번 따라서 성찬은 눈에 보이는 말씀이다. 그래서 설교는 선포되는 말씀이고 성찬은 눈에 보이는 말씀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몰 때마다 성찬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나 우리는 매주 성찬식을 한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신선함이 사라질 것 같고 형식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기적으로 성찬식을 합니다. 왜 그러냐니까 성찬 예식은 너무나 귀중한 기념이기 때문에 소홀히하면 안 돼요. 너무나 귀중한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주 해서 소홀히 여기게 되고 우리가 또 형식적으로 만들어 버린다면 안 하는 게 더 나아요. 그 정도로 성찬식은 우리가 귀중하게 여겨야 돼. 절대로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찬 예식은 은혜 중에 은혜요. 은혜의 방편 중에 방편입니다. 누터는 말씀이 순수하게 선포되고 성찬이 말씀에 따라 충실히 행해지는 곳, 그것이 참된 교회며 그곳에는 천국문이 활짝 열려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은 성찬을 대접하면서 이를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명하셨어요. 아멘. 성찬의 묵상과 기도의 핵심은 기념입니다. 기념. 성찬 때 우리 묵상이 깊어지고 감사가 풍성해지려면은 예수님이 명령하신 기념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진짜 성찬의 기념은 어떤 기념이 되어야 될까요? 기념이라는 건 기억이라는 뜻도 있어요. 역사적인 기념이 되어야 됩니다. 너희를 위한 내 몸, 예수님이 그랬죠.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 십자가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부활과 함께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무의미합니다.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기념의 핵심 바로 십자가의 부활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이요. 성찬의 기념은 역사적인 사건에 대한 기념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지요. 인류 역사의 흐름을 바꿨고 모든 믿는 자의 인생을 바꿨고 가정을 바꿨고 모든 시대를 바꿨어요. 죄악으로 가득 찬 시궁창 같은 세계에 십자가가 딱 세워진 것입니다. 많은 영혼 중에 누가 그리스도냐? 세상에 많은 훌륭한 사람 영웅들이 나타났는데 구원자가 누구냐? 인류는 각각 나누어 가지고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석가모니를 섬겼습니다. 공자를 섬기고 있습니다. 모하멧을 섬기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중에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가 누구냐? 어떻게 가려냅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에 있는 것으로 가려내는 거예요. 그의 답입니다. 성경대로 오시고 성경대로 사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성경대로 승천하셔서 성경대로 다시 오실 분이요.
아무리 석가모니 훌륭해도 성경대로 온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 말이요. 석가모니를 존경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아니다. 분명한 사실이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러면 성경대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고 성경대로 처녀가 잉태하여 성령으로 잉태해서 탄생하시고 성경대로 사시고 성경대로 십자가 위에서 골고다에서 고통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 누구냐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대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이 그래서 그리스도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것은 역사 속에서 기념될 분이 누구냐 이 말이요. 역사가 증가하는 예수, 역사가 증가하는 그리스도 구원자 구세주가 누구냐 그 말입니다. 과거에 대한 향수와 추억 같은 것이 십자가가 아닙니다. 현재 삶을 영향에 미치는 현재적 기념이요. 아멘. 그래서 오늘 성찬식을 행하는 시간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됩니까? 성령을 통해서 나와 지금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을 잡아야 되는 겁니다. 나를 기념하라 하신 주님이 그냥 놔두질 않아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면서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그곳에서 주님은 함께 계십니다. 성령으로 우리 속에 와 계십니다. 그것이 막 현재요. 역사적인 기념이 바로 그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절이죠. 2000년 전에 십자가의 사건이 어떻게 된 거예요? 내 것이 된 겁니다. 성찬 예식을 할 때 진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예수님 피 흘린 보혈의 피가 살아서 지금 내게 흘러야 돼. 그것이 성찬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얻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신 은총이요 축복입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의 사건이 어떻게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 말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이제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 사건이 되기 때문에 십자가의 모든 것으로, 십자가로 인하여 나의 모든 저주는 끝난 거예요. 지옥 갈 나는 죽어버린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운명에 걸려있는 나는 죽어버린 겁니다. 사탄에 잡혀있는 나는 죽어버린 겁니다. 원죄에 꼼짝달싹 없이 묶여있는 나는 죽어버린 거요. 그래서 참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 십자가의 사건.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드려진 예물을 받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성찬 예식을 통해서 주님과 가까워진 것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두고두고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그 떡, 그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기념이 우리 속에 남아있게 주옵소서. 기념하라 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효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우리 가정, 우리 개인이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쓰임받는 증인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안에 드려진 예물을 축복해 주시고 마음껏 하고 싶은 대로 저들이 경제의 문들이 열려서 선교에 동참하게 해 주옵소서. 필리핀이나 태국이나 베트남, 싱가포르, 캄보디아, 멕시코, 미국, 호주, 브라질, 제주도, 또 하순 지교회 노집사님들까지 우리 하나님 보호해 주옵소서. 서남아와 중앙아시아의 아버지 우리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동북아시아, 중국, 일본, 몽골의 아버지 우리 가족들을 지켜주옵시고, 모든 동유럽과 러시아, 아주 남미, 전도학교, 신학교, RTS 40군데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거기에 강의하는 목사님들에게 말씀들을 허락하시고 그 교회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렘넌트 통역 선교사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중심을 가지고 우리 렘넌트 서밋들을 찾아 길러내게 해 주옵소서. 운동하는 렘넌트들이 있습니다. 금복마고 있는 렘넌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예지에서 직장생활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입원 중이나 치료받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수능을 준비하는 우리 렘넌트들을 붙잡아 주시고 강건케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억력들을 허락해 주옵소서. 전문팀들이 있습니다. 일회산업팀, 공무원팀, 디자인팀, 미용팀, 로고스팜, 에코홀딩스, 각 병원에 근무하는 우리 의료팀들, 아버지여, 법조인, 양소연 변호사, 복지팀, 방송, 박민정 PD, JCCA팀, TN코리아, 일회전원개발, 주원개발, 전국상사, 동양물류, 주연유통, 흑돌이, 화진유통, 하준식육, 237 준주택건설, 인큐브 인테리어, 주식회사 인포스, 237 다은글로벌, 태양건설, 모시사랑, 세영홀딩스, 스마트팜, 아름다운 이사, 동원, 도드람, 사료, 봉산농장, 그 위에 또 성산세무회계사무소, 그 위에 자영업팀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직장생활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거기에서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산업의 증인, 직장의 증인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ING 인테리어, 아버지 하나님이여, 거기도 아버지 하나님은 종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성찬 예식에 참여하고 여기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